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말들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고 때로는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 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본문의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회복하심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분의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또한 잠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12장이 들어와서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42년경부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거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이 네 명의 유대 왕은 시대별로 두 사람씩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초기였던 우시야와 그리고 요담 왕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의 그 후반기라고 말할 수 있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 이렇게 두 사람씩 묶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각각 두 왕을 한 시대로 묶어서 각각 이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었던 죄악을, 그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활동 전반기인 우시야와 요담 왕 시대를 보면서 어떤 죄악을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렇게 이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시야와 요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이웃 나라의 침입이 거의 없었던 참으로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사와 번제물이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졌고, 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이웃을 향해서 잔인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포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했다라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에,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던 이 시대에 이렇게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곧 손에 피를 흘리는 악행들이 여기저기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보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와 요담 시대에 행해지던 그 수많은 제사와 번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유다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성전을 떠나서 유다 공동체 속에 들어갔을 때는
연약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토색하는 악행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규정하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거짓을 행하고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진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우시아와 요담 시대 때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했던 바로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탁월한 도덕성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않고 공평하게 모든 일을 판단하며 심지어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탁월한 윤리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실 때에 종교성만 갖추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또한 동시에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 세상에 나가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마치 방패막이처럼 자신의 모든 불의와 허물을 감싸는 도구가 되지 말고 진실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삶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없고 손에 피를 흘리며 약한 자를 힘들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윤리적인 탁월함이 없고 단지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후반기에 활동했다고 할 수 있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을 범했다라고, 죄악을 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였던 우시아와 요담 시대 때와는, 그 시대 때는 정의와 긍휼의 삶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정 8세기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아수르 제국은 팔레스타인의 변방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과 손을 잡아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곧 유다 백성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다라는 나라는
열강의 침략에 의해서 그 침략을 받아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외교력을 통해서 애굽과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아수르와도 손을 잡지 말고, 심지어 너희를 지금 침략하려고 달려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국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의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고,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지금 당장은 너희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너희에게서 돌아설 것이니 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원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아하스 시대 때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마치 입의 혀처럼 나는 당신의 종처럼 살기를 맹세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신들이 노리고 있었던 아수르 또한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듯 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쳐 주었고, 그리고 자신들은 아수르 때문에 삶의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았던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들을 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곧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것입니다. 어제는 도움을 주었던 아수르가 오늘은 자신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원수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잔머리를 써서 잠시 도움을 줄 것 같은 아수르와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불의와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죄악으로 보시고 결국 진노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신다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의지하는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치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은 화려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의 삶 속에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참된 삶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습니다. 또한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셨겠습니까? 진정한 회개 또는 그들의 삶이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러한 증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를 했더라도 잠시 했을 뿐이고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잠시 회개하고 난 뒤에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악순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진노해서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돌이키신 것은 유다 백성들의 그 어떤 변화 때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그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날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날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새의 한 줄기에서 나온, 곧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안에서 어떠한 선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싶어도 막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부딪히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어쩌면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들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생임을 아시고 그날에,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처럼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참 왕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친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인생을 내가 친히 다스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참으로 그 날이 임하셨습니까? 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 그리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불법과 거짓을 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날이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언저리가 아닌 변방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날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으로 임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와 긍휼을 행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